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종필 목사님이십니다. 방배동에 있는 세상의 빛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현재 킹덤 처치 연구소 대표로서 양육 프로그램과 다수의 양육 교재를 출간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른 아침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표정이 너무 경건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분들을 사랑하시지만은 경건한 표정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당신의 마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몇 년 전 성탄절 날에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집에 가면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정리하는데 저는 막바로 씻고 침대에 눕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목사랑 좀 다르고요. TV를 틀고 보통 TV를 보는데 그날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성탄절이니까 아마 조금 의미 있는 방송들을 이렇게 방송국마다 하는데 이 경인방송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지구 4만 킬로의 소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이 지구촌의 제3세계 주로 국가들 가난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그런 나라에 이제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방송의 기본 컨셉이 이제 마술사가 그 아이를 찾아가요. 이제 마술을 하는 그 마술사들이 찾아가서 소원을 묻고 그 소원을 얘기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나가서 마술 공연을 해서 벌어가지고 들어주는 컨셉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기억에 나는 아이가 이제 인도에 타르 사막이라는 작은 사막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막의 근처에 이렇게 사막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상대하면서 유지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나이가 되는 아이가 거기 이제 출연을 합니다. 이 아이는 뭐 어머니는 이제 집을 나가셔서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는 좀 심신이 미약해서 가정 생계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 아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사막에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투어를 해요. 뭐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 반, 2시간 낙타로 이렇게 사막을 투어하면 한 4, 50불 이렇게 비용을 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하루에 받는 돈은 그런 사람 1명 혹은 2명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한 사람당 1불씩을 받아가지고 1불이나 2불 정도를 이렇게 받아서 식료품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밥을 해주는 뭐 이제 이런 삶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탈출구가 보이지 않죠.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제 성장을 하면은 그가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릴 거고 당연히 교육의 기회가 없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박탈될 것이고 앞으로 그 아이의 삶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두 마술사가 찾아가서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소원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앞에 나왔던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아이들, 뭐 TV를 원하는 아이도 있었고 스마트폰을 전화기 이런 걸 원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 아이는 낙타를 한 마리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소원을 얘기했어요. 낙타가 그 당시에 그 한 2,000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에서 나오기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사실 수 있잖아요. 저도 한 대 사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필요하십니까? 뭐 2만 불도 아니고 2,000불 정도면. 그러나 하루에 1불, 2불 정도를 버는 아이가 낙타를 산다? 이건 정말 뭐 가정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소원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마술사가 식당이나 공원 같은 데 가서 공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아주 건강한 젊은 낙타를 한 마리 사주는 걸로 이제 첫 번째 다큐멘터리가 끝이 나고,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는 2탄이에요. 도와줬던 아이들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됐나를 다시 가봐서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아이를 찾아갔더니 이제 이 아이가 벌써 청소년기를 좀 지나가지고 좀 청년 느낌이 물씬 나는 아이로 이렇게 성장을 해 있는데요. 10대 사업가가 돼 있는 거예요. 관광업을 하면서 낙타를 10마리 이상 소유하고 있고, 또 그 관광 수입으로 아버지가 그 마을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여인숙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뭔가 꿈을 가진 그런 아이로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세상에 오셔서 취임 연설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나라에 가게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일성은 이미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너무 힘들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이 월요일 아침 힘든 표정이에요. 목회하십니까? 혹시? 저는 어제까지 목회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까지 하고 지금 목이 엉망진창인 상태로 왔는데, 얼굴도 물론 엉망이고. 근데 여러분들 목회하십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 종일 쉬셨어도 오늘 이 CTS 기도문이 저는 참 마음을 울렸는데요. 영상선교의 사명으로 우리를 CTS에 불러주신, 우리를 정말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배 분위기만 그렇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영상선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는 굉장히 힘든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또 일주일은 굉장히 힘들고 아마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사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게 있으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여전히 내전이 나고 정말 3명의 자녀가 안전하게 클 수 없고 자주자주 도둑이 드는 그 나라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어요. 사실요, 과거에 보물과 관련된 전설들은 어느 나라에나 대단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던 과거로 돌아가 보면 지금 사실은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진 겁니다. 역사상 이렇게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은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제3세계에 가면 대부분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소작농이고 수입의 90%는 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을까요? 그 소작농으로서 그 소작농들의 어떤 희망이 되는 꿈과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이 고대 사회에 알려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로또 이야기 같은 거죠.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그곳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니까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실 우리 알고 있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되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로또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거보다 훨씬 그 이상, 인도의 그 아이가 정말 미래의 소망이 생기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아버지의 생계를 위해서 낙타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되는 그 상황,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한 그 상황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잔상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놀랍고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과 또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병상에서 자기가 소망이 없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금을 해서 무슨 그들에게 돈을 준다고 삶이 달라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40년, 50년 전 지금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요.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예요. 사실 세계 어디 가봐도.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지난달에도 미국에 다녀왔는데 미국에 계신 한인들이 공통된 고민이 한국에 다시 올까라는 고민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이 좋아졌어요. 한국에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나갔던 분들이 이제는 많이 돌아오고 있고 대도시에서는 한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그 세상의 물리적인 조건이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물리적인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훨씬 이상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문제 또 물리적인 문제 당연히 포함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단지 회개만 해도 된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갑고 놀랍고 엄청난 소식입니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다. 즉 지금 내가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들, 그죠? 그게 뭐 이 노량진에 오늘 오다 보니까 애들이 막 뛰어서 가더라고요. 7, 8시가 다 되니까. 들어가는 데는 다 학원들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왜 학원에 이렇게 가죠? 진짜 더 나은 삶이 시험 끝나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학원에 갑니다. 또 어떤 분들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다른 나라의 대학까지 가가지고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렇죠? 회개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이죠. 가장 회개라는 것을 정말 무식한 방식으로 만들어 온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내가 죄진 거 얘기하면 사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회개는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물론 구약 성경은 번역이죠. 한글말로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를 하나 찾아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돌이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부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평양으로 가고 있다. 내려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걸 회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걸 잘못했다, 이런 걸 잘못했다고 나열하는 건 회개의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회개라는 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내 미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빼앗아 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쏟는 거냐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쏟기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곳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서로 각자 다른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장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에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근데 회개의 행위라는 게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살던 대로 살지 않으면 뭐라고 주위에서 얘기하냐면은 죽을 병 걸렸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예. 갑자기 남편이 막 사랑해 그러면 혹시 당신 암 걸렸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 안 해보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멀죠. 그죠? 멀죠. 결혼해준 우리 아내도 감사하고. 근데 결혼해서 몇 년 있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의 시간에 숙제를 내줬어요. 오늘 밤 12시가 되기 전에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게 제가 그날 11시 45분에 자고 있는 아내를 집에 가서 깨워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의무적으로. 그게 시작이었는데 안 하던 걸 한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누가 힘드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힘들어요. 우리 아내는 내가 맨날 약간의 장난치고 좀 이렇게 쿠사리를 주는 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는데 갑자기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혹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가? 혹시 무슨 병이 걸렸나? 그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거. 그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하나의 일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경기도 평택하고 오산이라는 지역의 사이쯤에 있는 배밭이 많고 공장이 많은 그런 지역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게 돼가지고 제가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서울에서 교대를 막 마치신 완전히 그냥 아주 젊은 여자 선생님께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반 담임이 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랑 나이도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여전히 제가 만나 뵙는 아주 사랑하는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방학 때 저를 성수동에 있는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하루가 행복했어요. 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화 영화도 보여주시고 어디 박물관도 데려가시고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그리고 다시 제가 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해가 졌습니다. 깜깜한 밤에 버스를 갈아타게 됐는데 오산 터미널에서 제가 버스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네. 분명히 나는 저쪽으로 가야지 집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가면 집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쪽이지? 하고 분명히 저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집은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버스 정류장에 오고 그러면서 이제 밤 10시, 11시가 되어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전화가 있었으면 전화하셨을 텐데 그때 전화기가 없을 때잖아요. 거기가 또 화성이에요. 화성. 지금 화성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요새 다녀보니까 그때 화성은 정말 힘든 곳, 그죠? 제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막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번향집을 가는 길 비추소서.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음악이란 찬양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뭔 상황에 따라서 찬양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뭐 영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뭐 전혀 집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몇 시쯤이었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2-3시간을 깜깜한데 집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전거 한 대가 앞에 충전해가지고 나오는 헤드라이트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웠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왜 제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저씨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집이 어딘데 어느 마을에 몇 번지예요. 타. 바로 해주신대요. 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이 아닌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화성이에요 지금. 해가 지은 지가 꽤 됐어요. 여름이니까 해가 8시쯤 지거든요. 야 이제 이거 정말 공포스러운 거예요. 나 이거 계속 타야 되나? 아저씨 뭐야 하고 뛰어내려야 되나? 뭐 하여튼 되게 한 1, 2분 동안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제가 그냥 타 있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집에 가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나 난 어차피 집을 찾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저씨를 믿기로 하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어요.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 아저씨가 내리래요. 근데 우리 집인 거예요. 뭐가 잘못됐던 거냐면 내가 잘못됐던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삽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스펙을 쌓고 내가 이곳에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어디를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 수많은 신화들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회개라는 건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왜? 애시당초 방향 감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열심히 가면 뭐합니까? 집하고 더 멀어지는 거죠. 처음에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장기 매매 당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셨다면 진짜 그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가려고 하면요. 일감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신학교 가려니까 이러다가 정말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계속 가래요. 34살에 개척을 하래요. 여기 34살 대부분이 넘었을 거예요. 34살짜리가 무슨 개척을 합니까? 누가 저를 목사로 봐주겠어요? 목사 안수증에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실 때 한 번도 아이고 그래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푸른 초장으로 가겠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드는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아저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저씨 내 장기 매매하는 거 아닌가? 그 무서운 생각이. 근데 제가 왜 그 자전거를 타기로 했냐면 어차피 나는 길을 못 찾으니까. 지금처럼 살아서는 어차피 집에 못 가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도착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회개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늘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길에 저에게 주시는 사명은 늘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혹시 CTS를 다니는 여러분들 이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손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다면 외견은 항상 손해보는 느낌일 겁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의 길을 말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목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왜? 아들이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나를 그 집에 정확히 데려다 준 이후로 하나님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늘 내 느낌, 내 믿음이 없음이 문제였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방향과 태도를 바꿔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CTS 전 사원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또 이곳이 이 직장이 천국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이곳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이 하루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실하게 봉사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CTS 전 사원 또 모든 세우신 이사장님과 임원들과 또 이곳에 일하시는 모든 사원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